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의 순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평화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돼요? 좀 지나면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붙여서 고난을 당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도 부르짖어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럼 평화의 시대가 오면 또 좀 더 타락하고 좀 더 고통받다가 좀 더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 반복이 사사기 6번 정도 나오고요.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자동차 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나사가 박히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더 심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를 지나면서 또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미디안 족속은 좀 지독했습니다. 대충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 박박 긁어갔습니다. 6장 첫 단락을 읽어보면 미디안의 군대가 낙타와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소산, 양, 소까지 메뚜기 떼처럼 아주 그냥 싹 쓸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산에 굴을 파고 웅덩이에 그냥 막 숨어가지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무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여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혼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눈치만 보고 내 목소리는 듣지 않느냐 이렇게 혼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길어지시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길어지시면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어쨌든지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막 혼내는 말이 막 길어지면 기회를 자꾸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 장면에 등장해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전령인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기드온은 마침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포도주 만드는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 타작해 보셨어요? 밀 타작하려면 원래 공터가 필요하고 큰 공터에서 타작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포도주 틀에서 요러고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일단 첫 번째 않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게 들킬까 봐 숨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좀 뭔가 남자가 또 가장이 이걸 하기에는 빠지는 처량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어떻습니까? 좀 생뚱맞은 표현 아닙니까?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감동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오히려 좀 당황하거나 좀 황당해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니까 감히 막 대들지는 못하겠는데 이 기드온이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감정을 감출 수 없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져 묻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이거 숨어서 밀타작 하던 사람 치고는 아주 당당하게 여호와의 사자한테 한바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해 놓은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시킵니까? 우리가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외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지금 둘이서 약간 다른 트랙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드온은 스스로를 큰 용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의 마음으로 웅크리고 있습니다. 쫄장부 같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기드온한테 미디안을 정복해라. 네 힘으로 정복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기드온의 반응이 당연히 거절했죠. 예. 저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이름도 없는 집안이고 이 집안 중에서도 막둥이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기드온이 아주 길게 말했을 거예요. 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말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지금 자기가 나가지 못할 이유, 자기가 큰 용사가 아닌 이유, 미디안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길게 말했을 겁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겸손이 아니라 정말 뼈아픈 진실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런 뼈아픈 진실, 그런 당연한 그런 팩트에 대해서 그런 것을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안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의 이유로 될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쯤 하면 기드온이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러면 좋았는데 지금 기드온이 그 장면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셨죠?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먹을 것 좀 가져올 테니까 오늘 진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서 염소고기와 떡과 국을 딱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이거 드시고 이제 한번 표징을 한번 보여보라고. 진짜냐고.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음식 앞에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그 음식을 딱 대니까 지팡이가 불이 확 일어나서 음식을 확 다 태워버려. 음식이 확 탈 때 그 연기와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뿅 하고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놀란 거예요. 아, 여호와의 사자라 그래서 전령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네. 이 여호와 하나님이네. 그러고 막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당시까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죽는다. 아주 어미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죽는 줄 알고 부들부들 떨고 아니 울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제 죽었구나 울기 시작하는데 아니 미디안 때문에 두려웠는데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정말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까지는 멋진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온니엘처럼 갈렙의 딸을 얻기 위해서 막 도시를 정복한다든지 아니면 에훗처럼 이 몸에 이렇게 칼을 다 숨기고 가서 모압왕 에글론을 만나서 이렇게 막 칼로 팍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아주 그런 전략과 용맹함도 없고 어쩌면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이 바락처럼 이렇게 드보라라도 데리고 같이 우리 전장에 나갑시다 하는 뭐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 포도주 틀에서 그냥 이렇게 밀좀이 타작하고 있는 그래서 가족이라도 좀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소박하고 절박한 마음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기드온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피폐한 사사기적 현실, 이런 정말 쫄장부 같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전격적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시대적 상황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쩌면 기드온이 그때 작사 작곡 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무슨 내일의 소망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뭐 누군가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진짜 실력도 없지만 혹여나 실력이 있어도 실력 발휘할 이 시츄에이션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 경기 같은 그런 경기도 원정 경기에 가면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주 원정팀의 무덤이다. 뭐 이런 경기장들이 있어요.
특히 그 이란의 그 경기장은 뭐 최근 10년 동안 뭐 진 적이 없다는 뭐 그런 원정팀의 무덤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이제 원정팀이 가면 야유를 하고 막 공만 잡으면 하고 막 이러니까 평소에 공 좀 차다가도 계속 발이 뭐 헛발질하고 뭐 미끄러지고 막 쫄아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도 옛날에는 공 좀 찼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공을 제대로 드리블할 수도 없고 발등에 공이 제대로 맞지도 않는 이런 폼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 같아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도 않고 어쩌면 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기드온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드온의 상황이 마음이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기드온도 어쩌면 평화로운 시대에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좋은 코어디네이터도 될 수 있고 아주 효과적인 퍼실리테이터도 될 수 있고 아주 준비된 리더십도 잘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막 다가와가지고 모든 먹을 것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극도로 각박해져 있고 다 자기 굴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 것 조금해가 먹고 숨어있기에 급급한 자기들 목숨 부지하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뭘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기드온의 지금 형편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전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의 실체가 뭐인 것 같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델타 변이는 도대체 뭔가요? 지난 1년 동안 한국 교회가 문을 닫은 숫자가 9,000개라고 합니다. 성도들 150만 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150명이 아니고요. 150만 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민교회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흡입력과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몸은 점점 편해지고 핑계댈 거리도 점점 많아지고 그 와중에 영적인 근육들은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하루 성경 읽을 분량을 안 읽어도 하루 기도 분량을 안 해도 마음이 좀 그런 무거운 마음의 부담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를 주일 예배를 몇 주간 몇 달간 몇 년간 쉬어도 별 마음의 부담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부담과 그런 관심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던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지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교회를 때려치워버립니다. 그 신앙을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교회는 한인회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라이온스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의 피값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죽을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그런 면에서 그런 영적인 피폐함의 면에서 사사기 시대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드온이 처한 현실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어쩌지 못해서 긴장하고 당황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장소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땅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신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주저하고 아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죽게 되었다.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기드온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극도의 불안감으로 휩싸여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엎드려 두려워하고 있던 이 기드온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움츠렸던 가슴을 쫙 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라고 감격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죽을 사람이 삽니다. 망할 땅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시대가 재건될 수 있습니다. 형편없는 시대, 보이는 그런 시대 같지만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한 모퉁이에 세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면 새벽기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주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대가 역전되게 될 것입니다. 샬롬이 없던 땅, 그 엔-샬롬의 땅에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그 땅이 그랬어야 했던 그 모습,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의 회복으로서의 새 에덴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얘기가 우리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더 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장면도 길고 서로 대화하는 기록도 좀 길고 이 기드온이 소명받는 이 장면도 다른 성경의 인물보다 길게 나옵니다. 그만큼 기드온의 심경이 복잡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을 선포한 후에 기드온이 힘을 내어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단을 다 부숴버립니다. 많은 무리들이 기드온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아멘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쭉쭉 나갈 수 있을 텐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시다면 내일 아침에 양털만 푹 좀 젖어 있게 한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난데없이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땅은 바짝 말라 있는데 양털만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보죠. 내일 아침에는 양털만 바짝 말라 있고, 땅만 폭 젖게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아니, 너 아직도 못,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리고 막 혼내실만 한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의 요청대로 한 번 더 해주십니다. 다음날, 땅은 폭 젖어 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눈높이에 맞춰 기도 요청을 들어주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기도원은 그제서야 군사 32,000명을 데리고 진군합니다. 사실 이 미대한 군사가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 같이 아주 많았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거기에 32,000명은 충분한 숫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32,000명인데 전략을 잘 짜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숫자로 미디안을 이기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우리가 아주 그냥 칼싸움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두려운 자는 떠나라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셔보라 그럽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넣고 이렇게 막 마시는 사람이 그 나머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핥아먹는 게 멋있어 보입니까? 핥아먹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아주 우수한 것입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아무리 해도 개처럼 핥아먹었기 때문에 싸움에 능하다. 그런 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잠깐 군대에 있어 봤지만, 아니, 그런 상황에서는 보초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계병들이 있고, 누가 지켜주면 꼭 무릎 꿇고 벌컥벌컥 먹는 게 낫지, 지켜주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게 되게 멋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것은 다른 군사 전략적 차원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줄이려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 300명으로 메뚜기 떼 같은 그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전략입니다. 이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서 이 적진으로 밤에 야밤에 진격하면서 나팔을 뿜뿜뿜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면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칼싸움 막 하다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어지는 모든 전투에 이미 승기를 잡고 다 이기고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죠. 전쟁은 신식무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그 양각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를 정복할 때도 나팔 소리와 함성과 횃불로 그들을 다 섬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자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계획에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의지하는 것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혼란과 어둠의 영들이 메뚜기 떼처럼 우리의 영혼들을 잠식하고 있고 저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구를 파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영적으로는 참으로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정말 그러한데 말이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에 과연 교회는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팬데믹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일까? 주님이 언제쯤 오시게 될까? 그때까지 교회는, 신앙은 존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올수록 이 기술 문명은 발전하는데 영적인 감각은 점점 떨어지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자기 주장하던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결국 우리 생각보다 좀 더 작은 무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움츠려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의 이 힘으로 이 시대를 구원해라. 그래도 주저하고 두려워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샬롬의 땅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 밖에는 이 판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일 외에는 이 땅의 이 복잡한 수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해 앞에서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길이 있겠어요? 미디안의 그 메뚜기 떼 같은 군사 앞에서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또 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교회가 개척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죽을 자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고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대는 있었는데 요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 그 일은 저 멀리 어디 무슨 뭐 페루 선교지에만 있는 일입니까? 우간다 선교지에만 있는 일입니까? 여기서는 없는 일일까요? 없어야 되나요?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 필요 없을 만큼 우리는 이미 다 할렐루야 다 구원받았습니까? 영적으로는 더 위기라니까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영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피폐하고 영적으로는 더 깊은 굴 속에 숨어있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굴 밖으로 나와야지 은혜의 햇살을 받는데 아주 그냥 굴 안에 모든 편의시설 다 갖춰놓고 나 햇빛 없어도 뭐 조명 짱짱하고요 그러면서 그냥 굴 안에 사는 거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지구에 뭐 핵폭탄 몇백 개가 떨어져도 멀쩡한 지하 빵카를 만들어 놓고 지하 무슨 20층 30층 거기다가 무슨 빵카를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 산대. 자기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살 수 있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빵카에 들어가느니 지금 햇빛 빨리 보고 영광의 빛 가운데 나와서 할렐루야 천국 갈 준비하는 게 훨씬 맞죠. 우리 천국 다 몇십 년 안에 갈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지금 어디 굴 파고 들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기도원이 경험한 것처럼 기도원과 함께 했던 그 300명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원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동역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드라마를 직접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이 사라져버린 이 땅 가운데 참다운 샬롬이 임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